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네, 주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만나리라. 어디서 만나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서 뭘 하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 그동안 이제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예물로 드리라 해서 여호와 앞에 사람들이 그 예물을 다 드리는데 그 예물을 다 지정하셨더라. 그 지정한 예물들로 성막을 짓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성막을 다 지었고 난 이후에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는 뜰로 들어가는 휘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한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을 또 통과해야 돼요. 그럼 이게 뭐죠? 두 번째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서 오른편에 떡상 바로 보이는 것에 분향단,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휘장을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왜 그것이 증거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 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그 모세의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증거다. 그래서 증거궤라는 건 영어로는 테스티모니거든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우리가 간증 같은 거 할 때 테스티모니라 그래요.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다. 그것이 바로 돌판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증거다는 거죠. 그 위에 속죄소가 얹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고 여기서 또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라는 게 나와요. 그룹, 체르빔이라는 거. 그런데 그 두 체르빔 그룹을 그 속죄소 위에 이제 짓되 어떻게 지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는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반드시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아멘. 예배는 첫 번째 문을 통과해서 뜰에만 있어도 예배는 완성작품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가도
그것은 완성작품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바로 이 속죄소와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명령하신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공포할 때 그것이 완성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문이 세 개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을 통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세 번째 문인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찢어진 거예요. 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은 안 찢어지고 세 번째 문만 찢어졌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문은 레위지파도 들어갈 수 있고 레위지파를 돕는 수종드는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안뜰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도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도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냐면 속죄일 날 단 한 번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거길 들어가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서 두 번을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매 해마다 속죄를 이루기 위한 속죄 제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야만 했던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를 단번에 들이시면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문을 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문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제사장이 될 때에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런데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됐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왕 노릇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먼 날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 드리시는 사건 속에서 계시록을 보면은 6장에 인 떼는 것이 나와요. 근데 계시록은 누구에 대해서 말했는지를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7뼈를 가지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장 3장에 7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뭐죠? 예배드리는 처소.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라는 건 엄밀하게
일곱 교회라고 말하는 건 일곱 개의 교회를 2장 3장에 말하고 있지만 일곱 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 그 교회는 하나예요. 근데 계시록 2장이나 3장도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고 교회와 그 사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할 때 온 세계가 바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할 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건 통치권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자가 되신 거예요. 만물을 지으실 때는 성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는 우리의 구세주로서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는 자들은 다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구원주가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바로 그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mercy seat이라고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로는 place of atonement라 그래요. 죄 사함을 얻은 곳 그 장소가 바로 속죄소인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곳 장소가 그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속죄소에 올라가셔서 그 속죄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그 중보자로서 앉아 계신 거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늘 친히 영원히 감구하신다.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 그것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로마서 11장의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은 인자하신 분으로 표현하지만 인자하시다는 거 하나만을 말하지 않고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라는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자한 mercy가 있는 분이시지만 다른 하나로는 어미한 심판하시는 심판주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인자와 어미 두 가지를 말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인자하신 자비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한 그 피를 힘입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미의 하나님 바로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이 속죄소와 증거궤라고 말하는 또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말하는 그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보좌가 우리에게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보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가 되시는 속죄소가 되기도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간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 우리도 지성소까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완성입니다. 근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첫 번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도 내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문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가 문인 거예요. 생명의 문인 거예요. 근데 그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은 문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늘들이라고도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바로 그 하늘들을 향해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신 것. 자, 주님 이 문들을 다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성소에 나갈 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면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의식, 모든 예배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표현된다면 그러면 첫 번째 문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휘장이 4가지 색실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인자로 오셨고 인자로 오실 때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섬기는 종으로 오실 때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나서 그가 왕이 되셔서 의의 왕, 샬렘 왕, 평강의 왕, 그쵸?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종으로 오시고 그래서 부활했다. 근데 이것이 4가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 4가지 복음서가 그냥 써져 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와 같이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왕이심을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이루시고 상속자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굉장히 낮춰서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다르고 역사하는 그 역할이 다를 뿐인 거지 그 모든 일에 천지를 지을 때도 3분이 같이 지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는 일에도 같이 하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영원히 다스리는 일도 같이 하신다. 그래서 이 속죄소에 나타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 피를 힘입은 자가 아니면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의식을 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짐승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타낸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하루 종일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올려놓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피를 흘리는 일을 했어요. 왜 그들이 피를 흘리려 했냐?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의 피를 흘릴 때 그 피에서 그런 귀신의 영이 역사를 더 강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사단 숭배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사단으로부터 어떤 영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 병고침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하지 않아요. 힌두교인 제사장들도 하고요. 저 절에 있는 중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 중에 타락한 목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지성소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그 마지막 장소인 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결정이 되냐면 예수의 피 외에는 하나님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제물의 피 외에는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식구를 위해서 피를 흘릴 때는 반드시 수송아지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돼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피여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피뿌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닌 어떠한 내 노력과 내 열심이나 어떤 정말 의식의 그런 모양으로 나아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그 법계 위에 얹혀졌는데 이 속죄소는 완전히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순금.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얘기는 절대적으로 퓨어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것이 속죄소의 의미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분으로서 이제 그 길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속죄소에 가면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속죄소를 들어가기 전에 그 분향단에서 레위기 16장을 가면은 반드시 그 분향단에서 향을 펴서 그 향연이 속죄소를 다 덮어야만 해요. 레위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향이 먼저 피워져야 돼요. 성소의 분향단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향을 피워서 이 향연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를 다 덮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가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분향단에서 붙이는 향연을 지난번에 뭐랬죠? 그 향을 어떻게 만드는 거라 했어요? 그것을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에 충분한 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일지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향이 그렇게 가져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온전히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충분히 되어져야지만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면서 그 모든 말씀을 받고 그 매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그 시간은 공생의 3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생의 3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는 시간이었고, 그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먼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가 그 모든 일을 했어야만 하는 과정인 건데, 30세가 될 때까지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알 수가 없도록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나눠드렸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버지 요셉을 사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보잘것없는 자로 그냥 옥수일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부모, 보잘것없는 상황, 보잘것없는 남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온 것이 보잘것없는 자 같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진실로 주님이 택한 자들을 이제 드러내셔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보잘것없이 정말 내가 살아온 것처럼 뭐 평범하게 살아온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될 걸 요구하세요. 그 침례를 받도록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바로 광야로 내몰아서 그가 금식을 하는 40일의 과정을 통과하는데, 그 40일이란 시간 속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수의 과정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광야 40년에서 그들에게 시험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저들이 왜 굶주리고 왜 그 고통 속에서 지냈느냐?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인가, 그들을 달아보신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육과 혼과 영으로 표현했다면,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홍해를 걸리는 첫째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산다는 것을 이제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성전을 짓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성막과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고
바라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지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온전히 정말 만나는 은혜가 있어져서 그 기도가 항상 주 앞에 올려져서 그 기도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받아지는 것처럼 그것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인자의 역사가 두 가지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할 것을 모세에게 준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되지만 중요한 것 이것이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심령이 되어져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될 때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비 기도가 있죠. 기도로 들어갈 때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완전히 육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주 안에서 온전히 몰입되어질 때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기 시작하는 과정에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의 향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속죄소 위에 그 피를 가지고 7번 피를 뿌려요. 근데 7번 피를 뿌리는데 7번 피를 속죄소 위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성소와 시성소 사이 휘장에도 피를 7번 뿌립니다. 피를 갖다 7번 뿌리는가가 레위기 16장에 16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서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이 지성소도 피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찢어졌으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영이 혼과 찢어져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더럽혀졌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과 혼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영과 혼이 완전히 열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영과 혼이 열린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이전에 가졌던 어떤 생각, 이전에 가졌던 감정, 이전에 가졌던 의지 그런 인격이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과 혼이 완전히 이제 찢어져서 열려져서 생각도 마음도 뜻도 의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주님만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를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영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냐 하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과 혼이 여전히 갈라져 있다는 건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심령이 십자가가 들려진다는 게 세워진다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영과 혼 사이에 이 막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의 피뿌림이 바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내 심령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정말 영과 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게 내 영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을 영혼, 몸으로 나누니까 셋으로 구분을 하지만 야금야금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원래는 영혼이 완전히 찢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고 아직도 육적인 생각이, 육적인 마음이, 감정이 더럽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피를 뿌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정하고 그 범한 모든 죄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또 피를 갖고 들어가야 돼요. 또 피를 갖고 들어간 거야. 계속 갖고 들어간 거예요. 매 해마다. 그것처럼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 그렇게 매번 가야 되느냐? 우리의 부정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기 때문인 거예요. 법궤와 속죄소는 그대로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서 그 피를 꼭 뿌렸어야만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좌에 가신 거 맞아요. 속죄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왜 피를 갖고 들어갔어야만 하느냐?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회개를 해야만 되느냐? 그것은 내가 나의 그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부정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아니면 내 입술의 말이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16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이게 회막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성전이 이 회막인데 여기가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에요. 왜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명령할 모든 말을 이루리라고 하셨느냐? 근데 거기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했어요.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연을 피워야 되는 것은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지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소재로 드려진 것처럼 그래서 그 떡상에 떡이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12개가 두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산 떡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셨어요. 또 금초대 교회가 그러했어요. 근데 이 금초대에 사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각 교회에 사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교회가 나라면, 내가 교회라면 그러면 나에게 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자가 누구였다?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예수님은 그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속죄소를 보니까 두 그룹을 어떻게 짓느냐? 양쪽 끝에 하나씩을 두게 하고 그리고 그 날개를 위로 올려서 두 날개를 서로 붙여서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날개끼리. 그리고 얼굴은 속죄소를 보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속죄소는 아래에 있는 법궤의 그 길이와 너비의 똑같은 사이즈 2규빗 반, 1규빗 반으로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2규빗 반, 1규빗 반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나중에 성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궤와 같은 길이와 너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룹 둘을 이제 그렇게 두 끝에서 한 덩어리가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되겠느냐? 이 중요한 의미가 한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 그룹도 금으로 똑같이 순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 날개가 같이 연하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그 날개가 덮어야 되고 얼굴은 속죄소를 향해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룹에 대해서 나온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봐야겠죠. 한국말로는 그룹인데 영어로는 체르빔입니다. 그런데 이 체르빔스라고 돼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그룹이 내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 면은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그룹이라는 셰르빔이라는 게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내어쫓고 나서 그 그룹들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 막았더라 라고 할 때 거기서 화영검, 불칼로 나오죠.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단어의 의미, 쉐루빔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가드하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쉐루빔의 의미가. 그리고 불칼이라는 그 화영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내 얼굴인 거예요. 예수님도 내 얼굴로 나타나셨는데 우리에게 이 그룹들도 내 얼굴이네. 근데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서로 같이 연하 있는 거예요.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2절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에 가면 또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이 네 생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나르는데, 이들이 날개가 에스겔서 1장 11절을 보면은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얼굴을 가리었고 나는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세하게 에스겔서 1장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안에 그들 가운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룹들 사이에 신이 있고 그 신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신이 어디로 가고자 하면 그대로 이 생물들도 그대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4장 8절을 보면 내 생물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내 생물도 6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속죄소의 그룹이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여서 있었고 날개는 그 속죄소를 덮었던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이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신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나온 11절뿐만 아니라 20절에도 어디를 가든지 신이 가려가면 생물도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곧바로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여호와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여호와께서 이끄는 대로 행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래서 이제 보호자의 형상이 나와요. 그들이 있는 곳 위에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거룩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게 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 그 계시록 4장 6절에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하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 이 그룹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네 생물이 둘러서 있구나.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구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다고 거룩하시다고 찬송하더라.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있는 이 그룹의 날개를 높이 높여서 속죄소를 덮고 얼굴을 서로 대고 그리고 그 속죄소를 바라보는 그것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한 그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찬송을 드리는데 이 계시록 4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곳이 바로 보좌 위에 있는 내 생물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 위에 놓인 속죄소와 그 속죄소와 연결되어진 내 생물이 연상되어지는 그 그룹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 안에 여호와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는데 바로 속죄소 위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명령하리라. 너 백성에게 전할 말을 다 거기서 말하리라. 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는 무엇이 말한다는 얘기야? 성령께서. 그죠?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그곳에서 말하더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보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저 하늘에 있고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힌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야 돼요. 나라는 이 사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천사들을 바로 상속자들을 돕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근데 여기 그룹을 보니 하나님의 보좌를 그들이 둘러싸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면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졌으면 그 그룹들도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할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에 천사가 상속자를 돕고 나를 돕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를 돕고 나를 수종드는. 그래서 시편 91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가 가는 모든 길에 나를 돕게 하셔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거. 그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되어질 때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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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는 속죄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 자신을 내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정말 허락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그 그룹들이 찬송하는 그것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도 찬송을 하지만 천사들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함께 화답한다. 예배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찬송 가운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화답하다. 우리가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송해야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거룩함을 입은 자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나도 거룩하고 그리고 거룩한 뜻을 이루신 그분 앞에 감사의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때 천사들도 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정말 거룩하다. 너희도 그래서 거룩하다. 주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늘에서 올려지는, 그 보좌에서 올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인이 다 보좌에 있잖아요. 같이 거룩하다,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잖아요. 찬송 부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땅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의 그 피에 내가 완전히 덮여지고 그 피를 힘입고 나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피 가운데서 피 뿌림을 뺀 속죄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정함이나 나의 죄악을 때문에 피를 뿌리는 회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거룩함을 찬송할 때에 성령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성령이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여기서는 모세에게 말한 것을 네가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거기서 말할게, 거기서 너를 만날게, 그리고 너는 나가서 그에게 전해라.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그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돼서 거기서 주님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 내가 나아가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죄 사함 받았다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어디에 임해요? 거룩해진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는 것만 초점이 맞추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입은 자인지,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은 자인지, 내가 죄사함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건 무슨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지식이 충만해지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여호와께서 늘 함께 계시겠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떠났어요. 오늘날의 교회에 그럼 예수님의 영이 늘 있느냐?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 우상이 있으니까. 자,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늘 계시도록 우리가 거룩하냐?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바로 그 금초대에 똥, 이게 심지가 타면서 거기 똥이 생긴 거 잘라버리는 가위가 있어요. 이거 잘라버려야 돼요. 빛이 늘 환하게 비치도록, 주님의 말씀이 늘 나를 지배하도록 내 안에서 이게 불순물이 생기는 거야. 회개 기도 속에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리고 기도로, 말씀을 먹으면서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무교병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 그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의 때를 너는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어땠어요? 니골라데 열심을 내지만 첫사랑이 없는 교회.
뭔가 열심히 한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어제는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는, 어제는 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어제는 이름은 가졌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이거는 실질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로 표현한 거예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속죄소에 가서도 7번 피를 뿌려야 돼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거룩해져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지 자기 임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룹도 피조물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이 왜 네 가지 모습으로 했냐? 성령이 그 안에서 운행하는 대로 비춰진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진 거예요. 아들로 비춰진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비춰진 거예요.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분 안에 역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제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보좌에 우리를 들여진 그 피를 힘입은 자들에게는 인자가 있는 거예요. 멀시시신 거예요. 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얻은 자로서 늘 자비와 긍휼함을 얻는 그러한 자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멀시시만이 아닌 거예요. 죄 사함을 주는 자리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지금 인자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두 가지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왜 어미함이 주어졌느냐 하면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속죄소로 나오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많은 일들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채찍질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채찍질이 해도 안 되면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회개를 안 해. 저렇게 해도 회개를 안 해. 그럼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거기에 죽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이 사건은 회개를 주님은 더 원하시는 거죠. 더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돌이켜서 주님의 그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환난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 휴고 없어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재림을 맞이하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영혼은 하나가 이미 됐어야 돼요. 완전히 찢어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지배되는 영혼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세례는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된 성소가 희생사요. 내 영과 혼 사이에 그 막힌 게 완전히 찢어지는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라. 그래서 나의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은 바로 정말 영과 혼이 완전히 찢어진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주장되어져야 한다.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장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고 온전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고 온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왜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느냐. 더럽혀져 버리면 그 더럽혀진 곳에 주님이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임재를 구하죠. 그러면 반드시 피뿌림이 먼저 있고 나서 임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피뿌림이 없이 성소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문도 통과 못하고 당연히 두 번째 문도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첫 번째 문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나를 다 태워버리고 물두멍에서 회개를 통해서 다 씻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는 점점 그래서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으면서 심령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나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소에 두 그룹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이 거룩해진 심령, 상속자가 된 심령에게는 천사가 늘 호위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돕는 역할을 그들은 하게 되는데 어디에만 있을까요? 이 그룹이 거룩한 곳에만. 성경에는 천사에 대해서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나타나는 천사장들이 있지만 루시퍼 같은 타락한 천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디는 스랍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잘못 번역이 됐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스랍이라고 표현됐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스랍이라는 의미는 뱀이거든요. 불뱀. 타락한 천사가 스랍인 거예요. 불뱀, 뱀. 근데 뱀이 여호와께 거룩하다 그들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보좌에 있는 이거를 스랍으로 표현했을까?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하고 나와요. 그래서 왜 여기서 스랍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 루시퍼를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한 것처럼 잘못 번역한 건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얘기거든요. 새벽별은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그것이 원어는 오 루시퍼인데 그런데 한국말 번역에는 새벽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룹, 체르빔이 또 이사야서 6장 2절에는 스랍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를 스랍으로 표현한 것이 더러운 것들이 단어를 뱀으로 왜냐하면 걔네들은 뱀 숭배하잖아요. 표현한 건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스랍이라는 단어는 뱀, 불뱀 이런 단어의 의미고 쉐르빔, 그룹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 또는 그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했던 그 보좌를 섬기는 그 천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내 생물 이것이 바로 속죄소와 연결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 어떤 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던
아니면 내가 혼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받던 주님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령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길에 동행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꼭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그룹이나 우리나 동일하다. 왜? 그들도 보좌를 모셔섰고 우리도 보좌를 모신 자로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신다 그랬죠. 때로는 바람으로, 때로는 불꽃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이 말의 의미는 때로는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어떻게, 어디 왔다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쓰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한 일에 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한 일에도 쓰시고 인자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미의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 대로 우리는 살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주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예배를 드리는 심령으로 반드시 영혼이 완전히 찢어져야 돼요. 완전히 찢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늘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은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도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만나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법궤 위에 올려져 있고 두 그룹이 그 양 끝에서 날개를 높이 들고 날개를 서로 연하여서 얼굴을 맞대고 속죄소를 바라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음이 오늘 깨달아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반드시 십자가가 세워져서 찢어져서 성령님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혼을 지배하도록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혹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된 생각으로 더럽혀졌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지고 매일 그렇게 예수님의 피 뿌림에 회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늘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고 그 그룹들이 여호와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그 모든 길에 곧게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말하고 사는 자가 되어져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성령을 힘입어 행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완전히 주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그 인자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당해서 심판하게 하시고 그 심판을 당하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인자의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도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입고 그 사랑을 입고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 예배가 회복되는 자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안에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려서 온전히 거룩함을 입고 또한 그 주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거룩함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